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세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시자 세 가지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감동은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찬양이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 감동은 예수님에 대한 사가랴의 예언이 일어난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감동은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요, 첫 번째 감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 순간에 그 찬양은 바로 마리아의 영혼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찬양은 영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송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마리아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찬송을 부르세요. 시간만 나면 찬송을 흥얼거리세요. 찬송을 들으면서 같이 찬송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러면 윤택해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눈을 멀게 하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주여, 내 얼굴을, 내 눈을 멀게 하소서. 내 눈에 머물지 말게 하소서. 주여, 내 눈이 추함과 허물을 볼 때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허물과 추함을 보기보다는 기쁨과 감사의 모습만 보게 하소서. 아멘. 친구의 위선과 허물을 보기보다는 친구의 맑은 영혼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이 십자가의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영혼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마리아처럼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찬송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찬송하시면서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쁨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이 설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 또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도 설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산란하고 마음이 어지럽고 마음을 잡을 수가 없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도 마리아처럼 설레고 기대감에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지럽고 힘든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마음이 봄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이 힘드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눈을 감고 마리아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 세상에 오시자 두 번째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 78, 79절을 김진희 청년께서 봉독하겠습니다. 1장 77, 78, 79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도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 인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사가랴가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이런 예언을 막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징계 중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잖아요. 그 벙어리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사가랴의 영성이 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저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히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감동이 오고 말로 형용 못할 정도의 가슴 벅참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한낮에 눈을 감고 가만히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하고 아버지를 부르면 감동이 밀려오곤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게으름과 두려움과 심한 고난과 모든 사탄의 시험과 교만하고 자만함으로 꽉 찬 이 세상과 겨뤄서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야곱과 같이 그리고 최후로 예수님과 같이 이기시고 승전하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감동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드디어 이 세상에 오시자 엄청난 세 번째 위대하고 거대한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곧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평화이며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시고 늘 마음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사가랴 그리고 천군 천사들도 감동하셨던 그 예수께서 드디어 12살이 되었습니다. 12살이 되던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과 42절을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였던 12살인 서진 어린이가 봉독하겠습니다. 41장 42절이요. 네. 41절, 42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제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네. 예수님이 12살 때예요. 서린 나이 때입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등장은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이 12살 때 나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그런 기록이죠. 자, 어린이는 그 당시에 사람의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어린이는 사람 취급 안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당하던 시절이 어린이였던 것입니다. 그때 어린이는 그렇게 취급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에서조차 우리 서진 어린아이 같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어린이를 위해서 수시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린아이는 방치 수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정말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가지고 손을 얹어서 축복해 달라고 막 간청하던 때였는데, 그때 글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접근하지 말라고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어떤지 감이 가시죠? 이때 어린아이를 제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볼까요?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둬라.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요,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한 인격으로 생각하고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나요? 있나요? 없습니다. 좀 귀여워서 예뻐하기는 해도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를 존중해주고 어린아이야말로 가장 천국 백성에 가깝다고 하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서진이를 바라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서진이 같은 저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남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그거 부모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이뻐하고 귀여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어린아이를 조금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청종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 말씀 중에 어린아이 얘기하면 어린아이만 쫑긋해서 귀를 기울여서 듣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린아이 지금 얘기를 할 때 우리 어른들이,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린아이 이야기를 청종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정은 말 그대로 청정은요, 잘 듣고 쫓는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 말을 존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의 어려움을 깊이 있게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슬픔을 아주 깊이 공감해 주고 그리고 위로하여 줘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사람, 친구들의 관계를 잘 보고 보살펴 주기도 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존중한 것에 비슷하게라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요, 당연히 나를 따라와야 해, 내 말을 들어야 해, 언제나 내 필요에 따라 움직여야 해, 이런 위험한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각보다요, 어린아이를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부모가 의외로 많습니다. 당연히 내 옆에서 나를 따라다녀야 한다고, 마치 강아지가 주인을 따르듯이 따라야 한다는 어린아이를 강아지처럼 생각하는 짐승 부모가 있습니다. 누구를 나무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하튼 예수님의 부모님도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태를 맞이합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 44절, 45절을 김광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46절이요. 43, 44, 45절이요. 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혹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여러분 6월절은요 8일 동안 진행합니다. 8일 중에 예수님의 부모는 성전에 들어갔어요. 자,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고 예수님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인데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 나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성전에 있고 부모는 나오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고 그 부모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오시는지요?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은요, 여러분의 성전을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님 없이 나오시지 않으신지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예배 드렸을 때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 없이 털렁털렁 그냥 나왔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배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함께 하지 않으면 차를 뺄 때부터 사고가 생깁니다. 앞차가 나가지 않으면 화부터 냅니다. 집에 가면서 별일 아닌데 옆에 있는 아내하고 화를 냅니다. 자녀들에게 화를 냅니다. 집에 가서도 화는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니 그렇죠. 회사에 갔어요. 월요일날. 아랫사람에게 화도 냅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여러분 용서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있겠습니까? 남은 거는 오직 화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2살 어린 예수님을 성전에 두고 나온 요셉과 마리아 부부도 예수님을 찾자마자 놀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화부터 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입니다. 누가복음 48절을 우리 최옥이 집사님께서 48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48.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자, 예수님을 찾았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데 48절 분위기가요. 화내는 거죠. 화내는 겁니다. 부모가 놀랐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야, 너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근심하고 너 찾았는지 알아? 자,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부터 내고 원망부터 하는 마리아에게 어린 예수님은 자, 12살 난 우리 서진이와 똑같은 나이인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았나이까? 자, 어찌하여 이르시되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는 뜻은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알면서 왜 찾으셨냐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찾느냐의 그 답을,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두 부부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천사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에서부터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존재의 본질은요, 뭐냐면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감동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을 눈으로 본다는 건 여러분, 이 같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같은 복이 지금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지금 눈으로 보는데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의 존재의 본질은요, 보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하나님의 감동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사막과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 자, 감동이 없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없는 그 마음은요, 사막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열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성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감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이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화를 내는 사람도 그렇고 시기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은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지가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고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를 들게요.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지으라고 조서까지 내려보냅니다. 드디어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짓고 돌아가기도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상황을 벌어졌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걸 해석하면 뭐냐면요, 바사라는 거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황제가 즉위한 지 1년이라는 말이죠.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다시요,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3절에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2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이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로 보내고 성전까지 짓게 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동은 곧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듯이 풀려집니다.
아마존강에는 보통 사람들이 헤쳐나가기 힘든 급류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정말 이상한 것은, 그곳 원주민들은요, 그렇게 급류가 심한 급류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헤쳐나간다는 거죠. 한 번은 어느 선교사님이 그 비결을 물었대요. 원주민은 아주 간단하면서 희한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물살이 너무 세서요. 그냥 가면 휩쓸리기 쉬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등에 무거운 돌을 지고 건넙니다. 선교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봤답니다. 아, 당연한 이야기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을 지나가면서 돌을 등에 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마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여보시오, 지금 급류를 헤쳐나가기도 힘든데 돌까지 지고 가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화를 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살기 힘들고 바쁜데 신앙까지 잘 지키라고 하니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짐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 신앙생활이 정말 이 세상의 물결이 너무너무 아마존같이 심하고 훨씬 거세기 때문에 맨몸으로 헤쳐나가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커다란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 커다란 짐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짐이 아니고 우리를 충분히 걷게 해 그 물결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물살이 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급류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셔서 물살 센 이 세상에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인 예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살 센 이 세상을 건널 때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침착하고 차분하고 열심을 다하여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